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찾으시면 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에 뛰어 내리더라.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함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세 번째 살피고 있죠. 볼 것들이 좀 많이 있어서 한 번에 다 하고자 원래 했지만 여러분이 힘드실 것 같아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야기죠. 첫 번째 만남을 통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선포해 주셨습니까? 뭘 선포해 주셨죠? 너희에게 뭐가 있어라? 네? 뭐가 있어라? 그렇죠. 에이레네가 있어라. 에이레네가 뭐죠? 샬롬, 평강, 그렇죠? 평화. 이것은 오직 누구로부터만 올 수 있다? 예수로부터만 올 수 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이제 드디어 그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그들에게 무엇이 있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평강. 그 평강은 어떤 상태입니까? 정죄가 사라진 상태죠. 죄가 사라진 상태죠. 오직 예수 안에 거하게 될 때만 우리에게는 죄가, 정죄가 사라지는 안식의 영역, 평강의 영역에 있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던 거죠.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놀라운 은혜 안에서만 있게 되는 역사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율법 안에 갇혀있는, 그죠? 그들이 방에 갇혀있다는 그 어떤 그림들은 사실은 그 율법 속에서, 물론 그들이 어떤 로마, 그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권력, 그것들이 두려워서 예수의 십자가 후에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사실 유대라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이 율법주의의 총체입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 그들이 붙잡고 있던 어떤 말씀, 그 율법 신앙, 말씀을 지켜서 그 의로 하나님 앞에 서려는 그 모든 것들은 그들을 율법 안에 가두고 있는 것들을 모형화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방 안에 갇혀있는 그런 모습은 사실 율법 안에 갇혀있는 그들의 모습, 거기를 뚫고 들어가셔서 이제 그 율법에서 그들을 빼내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신 그 놀라운 평강, 에이레나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이제 드디어 너희에게 무엇이 있다? 안식이 있고 자유가 있고 평강이 있다. 누구로부터? 예수로부터, 나로부터 오는, 내 안에 거할 때만 그것이 있다는 것을 뚫고 들어가시는 거죠. 그것은 마치 이제 오순절에 우리에게 누가 오십니까? 오순절에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누굴 보내세요? 성령을 보내시죠. 성령은 곧 누구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죠?
예수께서 이제 각자 한 영혼의 마음으로 뚫고 들어가시는 거죠. 여러분 자체가 사실은 율법이에요. 여러분의 육이라는 것은 이미 율법화되어 있는 율법 속에 갇혀서 율법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나의 어떤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관계 속에서 나의 가치, 내 영광을 쌓는 그런 율법화된 우상들입니다. 여러분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이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은 마귀 새끼예요. 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저희가 어떻게 마귀 새끼입니까? 그건 제가 말한 게 아니고 여러분보다 더 말씀을 잘 지켰던 바리새인들한테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너희가 바로 마귀 새끼다 그러죠. 그들은 가장 존경받았던 자들인데 마귀 새끼라는 것은 그 율법 지킴을 통해 자신들의 의의를 쌓고 그것으로 스스로 행거적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자들이 또 우리라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뚫고 들어오셔서 평강, 진정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역사는 우리 안에 누가 오실 때만 가능하다. 성령이 오실 때만 가능하다. 그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누굴 보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놀라운 사랑과 그래서 그 역사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야만 그 안에서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여전히 여러분의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의 스스로의 힘을 통해서 두려워 떠는 그 율법의 정죄 속에 갇혀 두려워 떨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나 그런 자리에서 여러분이 끌어내신 분이 누구다? 성령이시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여러분이 친노에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헬라어 원문을 보면 제가 말씀드렸죠. 천국이 여러분을 뚫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다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이고 은혜다. 뚫고 들어가셨던 거죠. 그 방으로 들어가시죠. 사실 그들 중에 이미 예수께서 계셨다. 그죠? 그래서 평강을 선포하시고 두 번째 만남에서는 여러분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 만남. 예수께서 또 그들에게 찾아가시잖아요. 여전히 그들은 떨고 있어요. 그 평강이 선포되었는데도 그 육을 가진 그들의 모습은 여전히 우리의 모습과도 같은 거예요. 매 순간순간이 은혜를 이렇게 우리는 들어도 또 여기서 떠나면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세상 것들을 바라보면서 떨고 두려워하는 여러분의 모습들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과 같이 하시고 여러분에게 평강을 계속 부어주시고 은혜도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데도 우리는 우리 눈에 그 예수가 안 보이는 그런 우리의 실존들이 여전히 드러나죠? 그러니까 두려워 떠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런 그들에게 또 찾아가세요. 그리고 거기서 중요한 사건을 하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누구의 사건입니까? 그게 누구와의 사건이에요? 네? 두 번째 중요한 그림 어떤 사건이죠? 다시 가야 돼. 두 번째 이걸 갖다가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1시간을 했는데도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 도마. 네? 여러분 도마. 밥 먹을 때 쓰는 도마가 아니라 여러분 도마 아시죠? 도마. 네? 이 도마의 사건. 도마가 뭐라 그래요? 제자들 그러잖아요. 야 나는 내가 직접 만져보고 눈으로 봐야 믿어. 거기 나타나시죠. 근데 사실은 이 도마가 예수님을 만지고 하기 전에 이미 도마에게서 고백이 터져 나오게 하시죠. 그래서 어떤 인간의 어떤 조건, 인간의 어떤 경험, 인간의 어떤 것과 믿음이라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이것을 경험하고 한다 해도 그 믿음이라는 것은 도출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눈에 보이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베드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고백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베드로의 실력이었습니까? 베드로의 실력이에요? 아니에요. 네가 이것을 고백한 것은 이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고백하신 것이다 그러죠? 주님께서. 그죠?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십자가로 갈 것을 얘기하시자 베드로는 또 어떻게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당신 십자가 가면 안 된다. 왜?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살아계세요. 우리
이 땅을 회복시키고 로마의 압제에서 풀어내서 바로 예수가 왕이 될 때 우리도 한 자리 차지하려고. 근데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 그러면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다 마귀 새끼라니까요, 여러분. 다 하나님을 우리의 어떤 먹고 사는데 유용한 어떤 도구로 생각하는 자들은 다 마귀 새끼들인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예수께서 오신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여러분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다. 죄 가운데 묶여있는 여러분을 그 죄라는 세상에서 어둠에서 끌어내시기 위한 거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되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고 명예 권력들을 누리고 이 땅에서 내 육이 잘 살아 그것을 위해 절대 오신 분이 아니다. 네? 만약에 그것을 위해 오셨다면은 초대교회 예수님을 따랐던 그 수많은 제자들이 또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죽어가면 안 되죠. 스데반 집사님 보세요. 전도 한 번 했다가 돌에 맞아 죽어요. 그죠? 그러면 실패한 자예요? 저주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성공 못했잖아요. 한 번도 잘 살아보지 못했어요. 그죠? 떵떵거리고 살았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성경 따로 산 따로야. 성경에서 그런 걸 보면서 야 그래 참 훌륭하신 분이야 하면서 우리의 삶은 마치 내가 잘 살아야 복 받은 것 같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교회 다니는데 뭐 성공하고 뭐 예수님을 잘 믿었더니 무슨 돈을 많이 벌고 야 이 사람은 복 받은 거야. 그걸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은 뭐예요? 그럼 저주받은 거예요? 아니죠. 그런데 우리 따로 생각해. 우리는 그래야 복 받은 거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래야 복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하고 초대교회 사람들이 사자밥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복 받은 거고 우리가 그렇게 되면 저주받은 거예요. 사업 다 망하고 이 세상에서 그냥 내 이름이 삭제되고 부인되어지고 그냥 찌질이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이 아무도 인정 안 하는 모습으로 그냥 나락에 떨어지고 그러면 여러분 저주받은 거고 이름이 높아지고 영웅되고 유명해지고 그런 복 받은 거예요. 성경이랑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아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의 모습은 딴 모습으로 가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더니 난 건강이야. 예배를 안 받았더니 건강해. 이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죠.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의 어떤 삶 가운데 관계 그 상관 안 하세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안에 누가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뚫고 오시면 진정 평강이신 예수만을 바라고 의존하는 자리로 끌고 가신 게 하나님의 역사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이 막 풍요로워질 때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하게 될까요? 절대 인간은 그럴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 스데반 집사님, 초대교회 성도들 다 누구만을 바라보는 자리로 예수만을 바라보는 자를 끌고 가셔갖고 다 끊어내시고 다 삭제시키시고 오직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리에 엎드러지게 역사에 가셨던 거예요. 그 육의 죽음 이해가 되세요? 자기 부인의 자리, 그 십자가의 자리.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여러분이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고 못 벌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거기 관심 없으세요. 진정 관심 있는 것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의존케 되는 역사, 하나님의 믿음을 여러분이 선물로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역사, 거기만 관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도마가 뭘 만져보고 뭘 봐서 믿는 게 아니에요. 이미 도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해서 그에게 고백이 있게 하시고, 그죠? 그것은 여러분의 실력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갖다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케 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서 고백들이 격발되어지는 것이지 여러분의 실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도 은혜가 거치면 여러분은 그냥 죽음이에요. 그걸 갖다가 여러분이 꼭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실력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무슨 좀 이렇게 믿음이 또 이렇게 성경을 좀 알고 하면 내가 믿음이 큰 줄 알고 뭐 믿음이 잘하고 성장했다 뭐 이런 뒷불 무슨 성장을 해요 여러분이? 예? 하나도 그렇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인간은 성장을 어떤 성장을 해요, 여러분? 나이 들어서 뭘 성장합니까? 다 치매 걸리고, 다 기억력도 사라지고, 다 쫄쫄쫄쫄, 여러분. 다 여러분 그냥 썩어 문드러지게 돼 있어요. 뭘 성장을 한다고 이렇게, 무슨 믿음이 성장해요? 여러분. 예수가 누군지도 까먹었다고 오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다? 그게 은혜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구나라는 고백이 있게 하시는 거지. 안 그래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나이 들면서 믿음이 커가요? 무슨 믿음이 커가요? 붙잡을 거 없으니까 예수님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게 은혜인 거지. 젊었을 때 힘 있고 능력이 있고 하니까 무슨 내가 잘해갖고 막 돈도 많이 벌고 뭐 명예도 뭐 권력도 막 이렇게 누린 것 같지만 이제 나이 들면서 다 뺏기고 다 사람들 안 와가지고 그런 자리가 오면 바라볼 게 예수밖에 없구나. 이러니까 예수 바라보는 거잖아요, 솔직히. 여러분이 뭐 많은 거 갖고 있으면 예수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그러니까 그게 은혜임을 갖다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왜 이렇게 이 잔소리 같죠? 잔소리가 아니에요. 이게 생명이에요. 여러분이 듣기 싫은 소리 하는 것 같지만 저는 여기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한숨들 푹푹 쉬시는 거 제가 아는데 근데 그게 진리다. 진리는 누구? 오직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역사다. 기적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게 안 돼요. 여러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점점 이 육이라는 이것들이 삭제되어지는 가운데 오직 예수가 내 안에서 드러나게 되고 예수의 능력이 나를 붙들고 있음이 깨달아지게 되고 오직 예수의 은혜가 오늘도 나를 이끌고 계심이 알아지게 되고 감지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임을 여러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힘 빠져요 여러분.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 젊은이들은 지금 이 순간 그것들을 좀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들 나이 들어서 그냥 억지로 결국 할 수 없어서 물론 그것도 은혜지만 그게 하나 이끌고 가시는 거 하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사로잡아서 정말 내가 할 수 없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도 나는 존재할 수 없음에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 그렇다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차피 난 안 되니까 그냥 막상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또. 사람은 안 변하니까 난 안 변할 거야. 이런 것들을 또 막 제 설교를 갖다 악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 돼, 인간은 안 돼 하면서 그냥 난 안 돼, 난 안 될 거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안 되죠. 여러분이 스스로 그걸 결정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게 역사에 가시는 거예요. 다 내가 그냥 주인이니까 막 이제 내가 안 되고 내가 되고 내가 다 결정하고 그게 아니고 두 번째 만남에서 도마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끌어내시죠. 그것은 인간의 힘과 노력이 예수께서 거저 은혜로 주셔서 역사케 하시는 역사였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둘째 만남 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부어지. 그리고 첫 번째 만남에 제자들이 약속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너희도 보낸다. 그죠? 예수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셔서 하신 일은 십자가에서 전적으로 부인당하신 가운데 내가 부인당하는 자리로 날 끌고 가서 나와 함께 나로 십자가에서 삭제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새로운 존재들로 만들어내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보내심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십자가의 자기 부인의 자리로 끌려가게 하시겠다. 그리고 거기서 누구만을 증거해?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자들로 여러분을 인도해 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를 쓰신다는 거. 우리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스스로 홀로 다 이루신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을 도구로 쓰시는 거죠. 여러분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그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신 것을 증거하고 여러분의 터져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눠지게 하시는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반드시 있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보낸다 하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말씀하셨죠. 바로 너희 안에 성령이 오셔야만 그것이 가능하다. 성령이 오셔야만 말씀으로 우리 누굴 본다? 예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그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감사와 찬송이 우리 안에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매 순간은 아니겠지만 가끔 천국이 무엇인지 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곳이구나. 그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그죠? 그 놀라운 하나님과의 관계, 그 의는 여러분 뒷가에서 내는 의는 하나님의 관계죠. 관계. 그게 의예요. 여러분이 의로 와서 의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의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여러분을 두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 때 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사랑, 그 사랑 안에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 있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나누게 하시는 거. 그래서 그 은혜, 그것을 있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역사에 가시는 역사입니다. 새 창조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 그 관계, 그 의,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그 의는 바로 예수 안에 가게 되는 관계구나. 그죠? 수요일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기가 태어나고, 여러분, 아기가 엄마의 어디서 태어나요? 자궁을 통해 나온다. 그 자궁이 여러분 헬라어로 보면 뭐다? 네? 긍휼이에요. 긍휼. 그죠?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나는 게 아니고, 그죠? 그 아기의 힘으로 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에서 나온다. 자궁 엄마의 그 은혜로 나오는, 그죠? 아기가 나오면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아기가 하는 게 뭐예요? 아기가 나니까 하는 게 뭡니까? 네? 배고프면 울고, 그죠? 그 다음에 처먹고, 그 다음에 뭐예요? 네? 배설물 싸고, 그죠? 근데 여러분은, 제가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이런 표현하면, 진짜 추하다, 얘가. 그거밖에 할 줄 몰라요, 아기는. 그죠? 자고, 땡깡 부리고, 먹고, 싸고. 하는 게 없죠. 그런데도 여러분은 그런 아기를 보면서 어땠습니까? 네? 어땠어요? 다 까먹으셨어요? 그치? 지금은 오히려 그 아이들이 지금 커갖고 지 일을 잘하고 지 앞일을 잘 했는데, 여러분 그때가 더 행복한 어떤 시절이었을까요? 지금이 더, 물론 지금 나쁘다는 게 아니지만, 여러분 어떠세요? 그때 그 기억, 갓난아기 걔네들을 갖다 낳아서, 걔네들이 싸고 아무것도 안 하지만 걔네들이 키웠던 그때 되게 행복한 시절 아니었어요? 걔네들이 하는 건 없어요. 걔네들이 그냥 엄마 아빠의 그 은혜, 그 도움이 아니면 그냥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그 당시에는. 그런데도 여러분은 그 아기를 보면서 어때요? 너무 좋은 거죠? 그걸 관계라 그래요. 그게 의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사실. 근데 그 관계의 의라는 것은 누구만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진짜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아기는 조금씩 크면서 그것을 인식해요. 그래서 아빠, 엄마만 있으면 얘네들은 안 시켜요. 얘네들이 뭘 잘하는 게 있습니까? 여전히 먹고 울고 싸고 땡깡 부리고. 아빠, 엄마 눈에 안 보이면 기겁을 하고,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지만 그때가 참 좋았다. 그 관계 때문에. 얘네는 나만을 바라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그 관계. 우리는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먹고 싸고 배설물만 생산해내는 그런 육적인 그런 모습들이에요. 여전히 불의한 청지기 같고, 여전히, 그렇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네? 다 죄덩어리인데? 생각하는 건 죄인데 여전히 나만 생각하죠. 아기들 여전히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땡깡 부리고, 그죠? 베이비시터 여러분. 네?
그냥 앉아가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제 애들이 땡깡 그래요. 우리 고순미 권사님 진짜 힘드실 것 같아요. 그죠? 안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기들을 갖다 보살펴 걔네들을 갖다가 섬겨 여러분이 섬기는 그 시절이 참 행복했다. 그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지금도 섬기시는 것, 그 관계 속에서 그것이 기쁨이세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찬송하게 되는 그분 때문에 존재하게 되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 그분 하나 바라보고 그 자체가 의이고 그게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찬송이 그걸 예배를 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거와 반대되는 게 왠지 얘네들이 커가면서 철들고 엄마 아빠 필요 없어.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다 돼. 참견하지 마. 뭐라고 잔소리하면 됐어. 그만해. 참견하지 마. 이제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다 알아서 해. 여러분 그때 어때요 마음이? 이야 역시 이제 얘가 알아서 다 혼자 하니까 철들고 좋네. 물론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 여러분이 잔소리 한 번 하면 알아서 이렇게 나 참견하지 마 하면서 여러분한테 막 전쟁을 선포하듯 한 대 주워 받고 싶지 않아요? 네? 열받아요? 근데 또 표현도 못해, 그죠? 원사님 표현도 잘 못하시죠? 그럴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열받으면 기약 날라가는데 또 여러분 또 성원이를 보면 나 불쌍하다. 집에서 어떡하. 제가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머리가 크면서 지 능력이 크면서 지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관계가 깨져요. 오히려 보세요. 더 돈 잘 벌고 세상에서 더 영웅되고 자기 잘났다고 하면 부모 알기를 모아야 듯하는 게 인간들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딱 끝내시는 역사. 그래서 그냥 저 밑바닥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시는데 그것을 여러분 이끌어 가시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고 역사다. 이런 관계들을 이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아기와 부모의 관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설명할 뿐인데 여러분 다 겪으시고 있잖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걸 의의라 그래요. 그게 의의다. 그 관계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의의, 디카이오스네는 관계예요.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그 관계 속에서 성령이 오셔서 의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주님께서 이 찾아오신 곳이 어디예요? 갈릴리예요. 지금 갈릴리에 찾아와서 그들이 뭐하고 있어요? 갈릴리에서 네? 낚시 고기 잡고 있죠. 먹고 살려고 여전히 나만 생각하는 그들의 모습들이 있죠. 거기 찾아오시죠. 여러분 그런데 이 갈릴리로 이 제자들을 찾아가신데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이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갈릴리로 가라고 사실 명령하셨었어요. 마태복음 26장 31절 32절도 보면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린 양의 때가 흩어지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어떻게 한다? 갈릴리로 가니라. 그죠? 갈릴리로 간다.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가 뭔데 그럴까요, 여러분? 도대체 왜 갈릴리예요? 여러분 갈릴리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원래 갈릴리는 이방을 대표하는 어떤 상징적인 곳이죠. 이방이라는 것은 당시 하나님 밖에 있는, 그래서 구원 밖에 있는 어떤 것들을 지칭하는 그런 상징적 단어였죠. 이방의 갈릴리라. 그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라는 곳을 경멸했습니다. 죄인들의 어떤 상징적인 땅이 갈릴리예요. 사망의 땅, 어둠의 땅, 그죠? 그런 곳이 갈릴리예요, 사실. 흑암의 땅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라. 옛적에는 여호와께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으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려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친다. 여기서 빛은 사실 누구일까요? 네? 여러분 다 아시겠죠?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도 보면은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 그죠? 듭윳된 곳. 갈릴리는 사망과 흑암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를 보면서 예수의 얘기를 들으면서 야, 어찌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그런단 말이에요. 무슨 선한 것이 갈릴리에서 나? 말도 안 되는 거지. 흑암의 땅에서는 저주밖에 나올 것이 없어. 어떻게 선이 거기서 나오겠어? 그런 것이죠. 이게 바로 율법 안에 갇힌 인간의 갈릴리적 모습이다. 그 흑암을 사실은 빛으로 바꾸셨던 분이 누굽니까? 예수셨던 거죠. 그 흑암의 영역에 빛을 비추신 분, 예수. 그래서 예수께서 어디서 삶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삶을 시작하셨다. 그래서 그곳에서 자라나셨죠. 마태복음 2장 22절 23절 보면은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수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라고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구약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 특히 나사렛에서 활동을 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이것을 이루시죠. 말씀에 이루심이 있게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형 무대는 나사렛, 갈릴리가 되죠. 가버나움, 베사이다, 가나 모두 갈릴리예요. 갈릴리랑 큰 지역 안에 있는 그런 명칭들입니다. 이 어둠의 땅들이에요, 다. 근데 거기서 주님께서 그 어둠에 빛을 비추시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 되심을. 그죠? 그래서 예수께서 부르신 제자들 역시 대부분 어디 출신?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죠? 저주받아 죽어야 될 죄인들을 빛으로 불러 빛이 되게 하시는 역사. 그러기에 어둠이었던 제자들, 그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 어둠 안에 갇힌 제자들을 뚫고 들어와서 평강을 먼저 부어 주셨던 거죠. 그들을 갖다 이제 빛으로, 빛 안에서 빛된 자들로 역사해 가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성경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으리라는 구약을 갖다 예수께서 이루셨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나사렛이라고 칭함을 받는다는 구절이 구약 어딘가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안 그래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50% 50%. 있다. 없다.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없으니까. 있으면 당연히 있다고 하겠죠. 근데 없기 때문에 질문한 거겠죠. 없으면. 그런데 왜 나사렛이라 칭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을 응하게 하셨다? 라는 말씀이 있는 걸까요? 없는데 이 말씀은. 근데 이 내용을 담은 것은 있어요. 이 내용을 담은 것이 이사야서 11장 1절이에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면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여기서 어떤 단어가 나사렛이라는 단어일까요? 여기서 한 싹. 이 단어가 네첼, 나자렛 같은 의미 어원의 단어로 볼 수 있다. 바로 나사렛. 이 한 싹이 뭐예요? 구원의 싹. 그죠? 그 생명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이 세 가지라는 것은 예언의 성취, 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호칭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사렛이라는 단어는 멸시받는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멸시받는 것. 멸시받는 메시아. 영웅으로 오신 메시아가 아니고 멸시천대 십자가로 오신 메시아. 이스라엘 사람들이랑 완전히 그들의 생각과는 정반대되는 메시아였던 거죠. 십자가로 죽으러 오신 메시아. 나로 죽으신 거죠. 그리고 이 단어는 또 나시린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다. 어떤 의미? 나시린. 나시린이 뭡니까 여러분? 나시린. 성경에 나시린들이 나오죠. 구별된 자. 그죠? 이 나시린의 원천은 바로 예수시죠. 구별된 사람. 육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여러분, 모노게노스. 모노게노스는 뭐예요? 독생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 독생자가 아니죠. 모노게노스는 독종자예요. 한 종류의 분.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한 종류. 딱 그분은 누구다? 예수. 그걸 독종자라고 해요. 모노게노스. 구별된 분. 바로 예수께서 나사렛 예수신 것은 하나님이지만 이 땅에 오셔서 멸시천대 십자가를 통해 갈릴리 그 어둠 안에 저주 안에 갇힌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빛 대신 예수 안으로 부르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의미를 이 두 단어 안에 다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이 두 단어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미 본다 라는 것이죠. 그곳에 제자들을 다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어둠의 땅 갈릴리 그 제자들의 모습이 이제 십자가 부활로 인해 샬롬이 선포되고 거룩함의 자녀들로 바뀌었음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그 땅에서 있게 하겠다. 그것을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 갈릴리 어둠에 비친 빛으로 인해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샬롬의 땅으로 오신 변화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신다. 그죠? 너희가 전체가 다 갈릴리였는데 이제 샬롬의 빛 안에서 빛된 자들이 된 은혜를 갈릴리를 통해 다시 깨달아라. 잊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여전히 그러나 그 육을 가지고 있기에 갈릴리의 삶을 또 살게 된다. 멸시천대의 삶을 살게 되고 그 육이 삭제되는 곳으로 끌려가게 되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로 살게 하시는 것이다. 그게 바로 나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런 명칭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것이다. 이 묵시 가운데 완성된 그들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반드시 완성시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32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갈릴리로 간다는 가리라가 프로아고라는 헬라예요. 프로아고. 이 프로아고라는 헬라어는 그냥 간다는 게 아닙니다. 이끌어 간다. 먼저 이끌어서 앞에서 간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갈릴리로 이끌고 가시겠다. 우리는 다 가기 싫어하겠죠. 그 어둠의 땅. 그곳. 멸시천대 받는 그곳. 내 육이 부인되어지는 그곳.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그곳으로 끌고 가신다. 거기서 구원이 뭔지, 은혜가 뭔지 깨닫게 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끌고 자기 부인의 그 십자가의 자리로 끌고 가셔서 오직 누구만을 바라보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그 은혜만을 의존케 되는 자들로 만드시겠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어둠의 땅 갈릴리가 비단에서 빛의 땅 하나님의 나라들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은혜를 갈릴리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모습 속에서 사실 이 유사한 모습이 나오는 곳이 어디냐면 누가복음 5장 1절에 11절이죠. 여러분 다 우리 공부했던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는 게네사렛 호수에 서서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고 어부들이
어들은 배에서 그물을 씻는지라. 이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베드로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 앉아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하시 시몬에게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다. 예,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잡은 것이 있다 없다? 없다. 말씀에 의하여 내가 그들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아 심히만한 그물을 찢어졌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솔직하게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에 잠기게 되다. 잠겨버렸다. 끝났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 시몬의 동업자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으니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론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한 이 말씀들 우리가 계속 살피고 있는 지금 요한복음의 말씀들 유사하죠. 오늘 본문의 그림도 여기 굉장히 유사하죠, 여러분. 여전히 그들이 고기 잡고 있고 예수께서 밤새 그들이 고기 잡았는데 고기 잡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오른편으로 그물을 내려라 하니까 고기가 153마리 잡히는, 그죠? 그런 모습들 되게 비슷하죠, 여러분. 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놓은 모든 것을 버려도 예수를 따랐다. 이 말씀의 설교들은 보통 어떻게 말하냐, 설교자들이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가고 이성적으로 논리 안 맞지만 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면 없어요, 거기는. 그렇지만 깊은 데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도 순종해라. 그렇게 설교하죠. 그런 말씀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설명해 주셨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 다 기억나세요? 혹시? 기억나세요? 진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나? 이거 제가 한 2번에서 3번 설교를 했었는데 기억나시나 해서. 안 난다 손 들어보세요. 난 모르겠다 이거 도대체. 그럼 다시 할게. 진짜 여러분을 위해서 안 난다. 나 이거 뭔지 모르겠다. 다 아세요? 한 분. 솔직히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렇게 작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이 여기서 10,000명이 모여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제가 손 들라고 하겠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게 중요해요. 모르면 아신다. 그죠? 기억 안 난다. 또 2분, 3분, 4분. 다들 솔직하죠. 좋아요. 이거 해야 되겠네, 여러분. 그러면은 가만있어 봐. 다음 시간에 할까요? 이걸 다시 한번. 이 자체가 너무 숭고한 또 복음의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오늘은 하지 말죠. 오늘 이거 하면 한 2시간 걸릴 것 같으니까 여러분 점심도 못 드시고 저를 원망하게 되니까. 이런 비슷한 내용의 설교가 또 뭐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잖아요, 여러분. 하인들한테 야 이거 물을 다 채워.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해는 안 하지만 그게 하니까 뭐예요?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자. 그죠? 그런데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 그런 말씀이에요? 아니 가나의 혼인잔치나 모르겠다. 손 들어보세요. 가나의 혼인잔치나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겠다. 몇 번 들었는데 나 이해가 안 간다. 다시 할 거예요. 다시. 괜찮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보고 은혜를 알고 복음을 아는 건데 여전히 가나의 혼인잔치는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가도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무조건 순종하자. 보통 이렇게 가르쳐요. 목사들이 설교 이렇게 해요. 완전 엉터리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천국잔치를 보여주시는 복음의 순응한 모습인데 이것들을 뭐지 인간의 행위들을 유발하는 것으로 완전히 평화시켜버린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일컫는 것이다? 망령되 일컫는 우상 숭배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이 제대로 모르면은 이거는 성경은 그냥 여러분 우상입니다. 여러분을 지옥으로 끄는 거예요. 그죠? 정확히 아시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영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하는 게 영생이에요? 따르는 게 영생이라고 그래요? 네?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게 영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하는 게 영생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행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본질이 다른데. 영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게 영생이다?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런데 성경 전체가 다 누구다? 예수께서 그러셨잖아요. 이 성경은 다 나다. 나에 대해 기록한 거다, 성경 전체가. 그럼 성경 전체를 누구라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도 누구 얘기예요, 그럼? 예수 얘기죠. 여러분의 행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베드로의 얘기도 누구예요? 예수 얘기, 예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는 얘기지. 안 믿어지지만 그물을 내리면 기적이 일어나. 그러니까 열심히 순종해. 속으로는 안 하면서. 속으로는 막 투덜거리면서 순종하면 내 유익을 위해서 한다.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마음은 안 되면서. 다 아닌 거죠. 누가복음 5장 1절 10절은 오직 예수의 은혜로 저주의 바다에 빠져 죽어가는 그 물고기들. 이 물고기라는 의미가 뭐예요? 다산 아닙니까? 다산. 물고기들은 알을 갖다가 수없이 많이 낳죠. 다산을 대표한 다산이 뭐예요? 다산을 꿈꾸는 자들이 인간들이에요. 인간들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기를 갖다 힘으로 삼습니다. 그죠? 표가 많이 나온 사람을 갖다 뽑잖아요. 우리는 이 민주주의라는 것이 그런 곳이잖아요. 이 세상이 그런 거예요. 힘이 많아지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돼요. 힘이 큰 교회, 영향력이 있는 교회, 사람들이 많은 교회예요. 복음이 잘 전달되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게 바로 물고기들. 여러분, 물고기들이 근데 어디 살아요? 응? 바다에 살잖아요. 근데 성경은 바다를 어떤 바다라고 그러죠? 저주의 바다라고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저주 안에 갇힌 인간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 물고기들이. 그 물고기들이 건져 올려줘야 된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물고기들이 건져 올려주면 어떻게 돼요? 죽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육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육이 삭제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 구원이 있다. 그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건져짐을 받는다는 것이 여러분, 이 육의 땅으로 물고기들 저주의 바다에서 올라오는 나라는 육은 삭제돼요. 그러나 그것이 생명인 거죠. 예수 안에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게 바로 이 사건인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 밤이 새도록 수고해서 코피아오. 수고라는 것은 율법적 수고예요. 그냥 수고가 아니고 부여된 노동인데, 이 부여된 노동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부여된 노동이 당시 뭡니까? 율법이에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지만, 율법적 수고를 해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양 착각했어요. 그것을 의의로 삼아서. 그래서 여기서 그런 단어들을 갖다 하나님 쓰신 것은 이것을 통해 율법 안에 갇혀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거기서 끌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이 그림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지, 뭐 그냥 이성적으로 아닌 것 같지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줘?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거 관심 없으세요. 여러분이 뭐 물고기들 뭐 100마리 200마리 잡으면 뭐합니까? 안 그래요?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다 육적인 것에 묶여있는 모습들인 거예요. 이것은 어둠 속에 율법적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열심히 행했는데 열매가 있다 없다. 이것은 인간들이 할 수 없다. 구원은 인간의 어떤 모습으로도 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이 된다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는 거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내가 먹고 살 것들을 갖다 내 힘과 노력으로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그러나 뭐 예수께서 오셔서 오른편, 덱시오스, 오른편의 그물을 던져. 오른편이라는 게 뭡니까? 오른편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성경에서? 네? 예수께서 하나님의 어디에 앉으세요? 보좌에 앉으신데 어떤 보좌예요? 그냥 보좌예요? 왼편 보좌예요? 오른편 보좌예요? 오른편, 덱시오스. 그 오른편이라는 것은 구원을 뜻하는 거죠. 의를 뜻해요. 의. 네? 예수님 옆에 강도 둘이 달렸을 때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했던 강도는 어디 강도일까요? 어느 편에 달린 강도일까요? 네? 오른쪽, 왼쪽. 왼쪽이죠. 왼쪽으로 해서 저주받은 자리다 그러죠. 계시록에서. 오른편 달린 강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구원이 있게 되죠.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는 것은 그 구원이 나에게로서만 있게 된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건 오직 누구만? 예수로만.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절에 11절에 이 그림을 통해서 베드로는 자신의 실존을 보게 됩니다. 내 힘과 노력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된 존재, 여전히
여전히 그 육적 물고기들만 바라보고 있는 그 다 사실은 그 많은 것들에 그물이 다 찢어져요. 찢어진다는 단어가 여기서 깨졌다는 단어를 썼어요. 사실은 이것들도 사실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단어들이죠, 여러분. 이것들 그러니까 공부한 건데 사실은 다 그 물고기들이 살아요. 그들이 원했던 그 물고기 안 잡히는 거예요. 다 배도 가라앉아 버려요. 자신들의 실존, 자신들의 모습들을 그 가운데 보게 되니까 주님 전 주인입니다. 떠나세요. 그런 베드로를 주께서 그대로 끌고 가시는 것. 구원의 역사, 그 은혜의 역사. 그것을 보여주시는 게 사실 그 그림들이 간단히 말하면. 그죠? 오늘도 마찬가지죠. 이 자리에서 주님은 그들을 또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그렇게 끌고 가면서도 계속 베드로는 예수님을 몇 번 부인? 3번 부인. 완전 부인. 그죠? 크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계속 부인.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도 계속 먹고 살고. 그죠? 그 전에도 누가 보면 그렇게 난 죄인입니다. 날 떠나야 하면서도 또 주님을 이렇게 따라하면서 다 버리고 따렸지만 여전히 나의 육을 위한 예수. 그런 베드로 끝까지 주님은 붙잡고 가셔서 진정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자로 초대교회 수장으로 만들어 버리시죠. 그리고 여전히 베드로는 그 후에도 안 돼요. 끝까지 그를 또 붙들고 와서 십자가의 거꾸로 달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를 바라보는 자리로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오늘도 3번 찾아오십니다. 3번이라는 3 완전수죠. 예수께서는 끝까지 여러분을 이끌고 가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예수께서 끝까지 놓지 아니하신다. 그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을 자 있다 없다? 없다. 여전히 베드로 같은 우리예요. 인간들은 뭘 해도 어떤 결단을 해도 자신들의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그런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갈릴리로 오셔서 구원을 이루신 빛이신 예수로만 본 예수를 다시금 그들에게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그죠? 우리는 그 은혜가 싫어서 자기 부인됨이 싫어서 매일 주님을 떠나고 싶어 합니다. 사실은. 말씀을 봐도 내게 유익이 되는 말씀들로 보고 싶어 해요. 아, 이거 하나 행하면 복 받겠지. 이거 하면 잘 살겠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유명한 자 되고 이 땅에서 영웅같이 되고 다윗 같은 왕이 되고 그러고 싶을까? 그렇게 될까? 그것들을 우리는 바라죠.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실존이 깨달아가지고 내 부인됨이 있어야 되며 알아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나의 실존이 깨달아지는 것이 좋을까요? 인간들이? 좋지 않습니다. 싫은 거예요. 그래서 떠나고 싶어요. 은혜가 싫어요. 은혜가. 그런 여러분은 오늘도 이 자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기 더 오기 싫어하셨을 것으로 저는 압니다. 저는 안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지만 여러분, 우리 본능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유익이 전혀 안 될 것 같잖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실 유익이 뭐가 있습니까? 이게. 그죠? 있으세요? 있으십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잖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보통 다른 데서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이 삶이 얼마나 할렐루야 아멘이 막 넘치고 막 그죠? 근데 우리는 유익이 있으세요? 막 이러고 계세요. 눈 감고 다들 앞에서 다 보여요. 대부분 다 얼굴들이 일그러지시면서 야 진짜 내가 그런데도 오늘도 여기 왔네.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그런 생각까지는 안 하시겠지. 그죠? 그건 제가 너무 오버한 거죠? 그죠? 할렐루야. 또 여기 왔네. 하나님께서 또 이 말씀을 듣게 하시네요. 맨날 들어도 십자가고 맨날 들어도 예수인데 결론을 다 똑같은데 오늘도 예수로 끝나겠지. 오늘도 십자가로 끝나겠지. 그런데 또 오늘도 이거 듣게 하시네. 이게 기적인 거예요. 1년 내내 지나가도 새로운 신자 한 명도 없고 여러분 얼굴은 다 똑같고
항상 힘들고 이걸 15년째 저는 보고 있고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고 다들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들어도 또 모르겠고 몇 번 들어도 다 까먹고 그죠? 막 그러는 나의 모습 그 은혜라고 하는데 은혜는 별로 좋지도 않은 것 같고 차별이 없다는데 난 차별을 낳고 싶은데 왜 차별이 없다고 그러지? 차별이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조금 더 받을 텐데 내가 막 이런 생각들 차별이 없다는데 뭐 하지? 할 거 없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나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뭘 해도 차별도 없는 거 뭘 해야 하겠냐 아무것도 안 하고 말씀 듣는 게 용하다 막 이러고 있고 우리는 그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여기 오신 줄 믿습니다. 괜찮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래서 또 듣게 하시니 참. 저도 그래요. 저도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이 이렇게 싫어하시는 설교를 15년째 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미친 거지. 저 이렇게 가끔 생각해요. 이거 언제까지 하나님 이 설교를 해야 될까요, 제가? 진짜 그래요. 하나님 이게 멈춰지는 날이 분명히 있게 하시겠죠? 하나님께서 답을 안 하시니까 계속 하게 하시려나? 죽을 때까지? 감사해요. 근데 감사해요. 아찔합니다. 저는 아찔해요, 여러분. 지금의 기독교, 지금의 교회들의 행태 아찔해요, 사실. 정말 예수를 알지 못하고 불쌍하고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아찔하죠. 그런 우리를 예수께서 붙잡고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나락이구나. 지금 이 순간 우리 끝이구나. 아찔해요, 여러분. 어쩔 때는 여러분을 주님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그래서 말씀 들려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담이 범죄하고 숨잖아요. 무화과나무 잎새 옷을 헤입고 숨어버려요. 주님이 아담을 찾으시죠. 아담아 어디 있냐 막 찾으시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찾으세요? 몰라서 찾으실까요? 다 아세요. 전지전능하신데 뭘 모르세요. 그것은 몰라서 찾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담을 끝까지 찾으시고 붙드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금도 부르시면서 또 부르시면서 또 찾으시고 또 끌고 가시고 또 인도하시고 나는 싫어 도망가고 숨는데 숨어버리고 싶은데 그런 하나님이 싫은데 나한테 육적으로 복 주는 하나님이 좋아서 그리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또 찾아서 아담아 어디 있냐 또 찾으시고 나라는 그 의의 옷 그 무화과 잎새로 해입은 옷을 결국은 찢어 발기세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동물의 옷, 그죠? 동물로 해입은 옷을 입히시죠? 그 십자가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옷 입게 하시는 그 자리로 여러분들 끌고 가시는 그 은혜다. 그죠? 여러분들 다 아담들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안에 있게 된 아담들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율법의 아담이 끝나고 이제는 예수는 두 번째 아담 안에서 은혜로, 그죠? 주님 앞에 서게 하시는 놀라운 율법의 옷을 찢으신 은혜의 장막이 덮여진 그런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을 이끌고 있는 아담들임을 저는 간절히 소망하고 또 믿습니다. 그죠? 예수의 장막의 오늘도 나라는 그 갈릴리의 땅이 해체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살계신 그 은혜가 있게 하실 줄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다. 구원의 역사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실 거예요. 오직 그래서 누구만 찬송받으신다? 주님만 찬송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소망 되시게 하실 줄 믿습니다.